오늘이 감사절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히려 불만이나 원망 같은 게 더 많은 것은 아닙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늘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툭하면 불만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도통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범한 죄, 가장 징계를 많이 당한 죄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 진영에 불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화들짝 놀란 백성들이 우리가 다 타죽게 됐다며 부르짖자 모세가 급하게 하나님께 사죄를 빌어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불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또다시 이번에는 고기 타령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생선이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던 오이, 참외, 파, 마늘, 부추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타올랐던 그 여호와의 진노의 잔불이 아직도 다 꺼지지 않았는데 또 원망입니다.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 민수기 11장 12절 이하입니다. 11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못 살겠습니다. 아예 저를 죽여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현실에 자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현상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원망의 실체가 뭘까요? 오늘 본문 4절은 그 점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본문 4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덩달아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불평이나 원망은 반드시 인간의 탐욕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누구든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절대 현실에 자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탐욕을 발동하면 모든 게 성에 안 찹니다. 매사에 불평이고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인간의 탐욕이 충족이 됩니까? 따라서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결코 감사란 없고 오직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감사가 가능합니다. 자족하고 겸허하면 정말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밝히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원점, 진원지가 어디냐는 것인데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인종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당연히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줄로 알았는데 거기에 다른 인종도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애굽에서 함께 나온 다른 인종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각 나라에서 잡아온 전쟁 포로들이 함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내 이스라엘 노예 사회에는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묻혀서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겁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유대인 장정 60만 외에도 수많은 잡족, 즉 다른 인종들이 함께 애국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화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서 탐욕이 시작이 됐고 원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어 마침내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원망이란 근본적으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잡족들, 불신자들의 정서고 삶의 행태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택하신 백성들 속에 섞여 사는 인종들, 저 세상 사람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습성이지 원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사전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는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 살아가면서 그들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에게 전이 되고 학습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전염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 택하신 백성들은 왜 세상 사람들, 잡족들, 섞여 사는 인종들에게 쉽게 미혹되어 그들과 똑같이 남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일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툭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으며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평생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며 고백해야 할 감사 품목 제1호가 뭐라고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 저 세상에서 불러내사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 이 사실, 이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영도로 그 애굽 땅을 탈출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뻔하죠. 여전히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죄의 노예로 온갖 짓을 다 하며 살고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사 더 이상 세상의 노예나 마귀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은총을 망각할 때는 반드시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사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또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외침,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에 대한 원초적인 감격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에 침체가 오고 매사에 짜증과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칠함으로써 죽음의 신을 피하고 또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 출애굽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다 주님이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 하나만 잊지 않아도 정말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망각하면 그 순간부터 불만과 원망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디 올해도 그 어떤 축복보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애국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고 또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의 원망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만나의 축복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필연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에 너무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시하고 자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곧 감격을 상실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이었던 만나를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대했을 때,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를 그들이 꿀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감격이 시들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제는 만나를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꿀맛이었는데 이제는 기름 맛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 싫어하노라 그럽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며 폄하하고 있습니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사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거기서 희생된 백성의 수가 심히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고 있고 날마다 행군함에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고 이 입은 옷이 낡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국에서 먹던 생선이며 오이며 참외, 부추, 파, 마늘 타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력이 다 했음에도 아침, 저녁, 점심 오직 만나만 준다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여기 나오는 기력을 정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성적 능력이 바닥났다 그런 뜻이니까 원문의 뜻이 기력보다는 정력이 맞습니다. 자기들의 정력이 바닥났는데도 하나님이 마늘이며 부추 같은 건 안 주시고 오직 만나만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올해도 많은 주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만나로 굶지 않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헐벗지 않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도나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실직하지 않고 이혼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암에 안 걸리고 뇌출혈로 심장마비로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돈 벌어왔다고요?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는 절대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가장의 체면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망이란 우리에게 절대 가당치가 않습니다.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셈해보면 올해도 우리에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원망은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인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흔들리거나 약화될 때 필히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최고 최상의 축복은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과거에 받은 축복보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궁극적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와 바람, 대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고 현재는 지금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누릴 축복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천국 가자는 종교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장된 최대 축복이자 최상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의외로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 무덤덤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힘이 없고 낙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확실할 때 신앙생활을 하며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다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보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되다고 해도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절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목사가 강요한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가나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 같은 건 자기에게 필요 없다면, 이쯤에서 깨끗이 신앙생활을 접으십시오. 그게 이익입니다. 그게 덕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괜히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처럼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억지로 끌려가기보다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가나안행을 포기하면 그만큼 덜 손해를 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처럼 사는 게 헐 낫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럴 뜻이 없다면 부디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축복은 맨 나중에 주십니다. 그건 자연의 순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연도 맨 나중에 열매를 맺잖아요.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역시 열매가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아직 내게 베풀어 주실 그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은 남았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시며 감사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오직 그 가나안을 목표로 이 고단한 광야길을 유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곧 가나안에 당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의 마지막 종착점을 천국으로 확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사실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뻐하시며 늘 밝은 표정으로 환한 모습으로 사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어두운 표정으로 짜증스러운 심기로 살지 마십시오. 그건 다 잡족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모습이지 절대 우리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가나안이 보이니까. 우리의 목표가 가나안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궁극적인 축복은 가나안이니까, 천국이니까. 발걸음도 가볍게 사십시오.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